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신약을 지금 신약이니까 구약은 우리가 했으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첫째는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를 뭐하는다고 통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추적할 때 역사순으로 이렇게 읽어 나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이후로 이르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그래서 역사서 안에 뭐예요? 서신서를 연결하는 거예요. 서신서 연결하기. 이 두 가지 관점을 알아도 신약이 확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공동 서신은 따로 보는 것이고. 한번 더 합시다. 사복음서 통합하기. 그다음에 사도행전의 서신서 연결하기.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걸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냥 읽으면 막 뒤죽박죽 돼서 이 내용이 저 내용인지 헷갈리니까 그걸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이제 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우리가 봤잖아요. 부활 이후 교회의 개척들이 계속 개절하고요. 그래서 바울 1차, 2차, 3차, 4차 이 바울이 그 사도행전을 쓰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뭐가 생겨요? 계속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생아 공생에 이 대중 사역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딱 집중하죠.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을 남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겨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들 것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베드로의 앞에 사역이 있어요. 베드로의 예루살렘 유대 사역이 처음에 일어나요. 근데 베드로에서 딱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복음이 그 언어가 혼잡해 가지고 바벨탑사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노아 방주 이후에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지금 흩어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건데 이제는 예루살렘의 사도행전에 그 전 세계가 오는 거예요. 이 에이펙 정상회담 오듯이 오는 거예요. 이제 화살표가 거꾸로 돼 있죠. 전부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왔을 때 뻥 하고 터뜨린 것이 뭐예요? 스데반 사건이죠. 그래서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파, 2파, 3파로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 사건 이후로 복음이 급진적으로 이제 복음이 제자들의 핍박이 있으니까 살려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제자들 향해서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 윤곽을 가지고 보면 어떤 부분을 읽어도 이해가 가죠. 이렇게 지금 복음이 흘러가구나. 그래서 성경이 통전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그래서 한 권의 책이에요. 1500년이에요. 구약은. 신약은 100년. 1600년이 기록됐지만 신비해요.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져서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겨지는 거죠. 교회가 생겨지면서
그 교회에 생겨지는 복음이 어디까지야?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이 사역이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모든 책들이 서신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해서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기록된 이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경들이 써서 100년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주목하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훨씬 이해가 빠르다. 오늘은 이제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사복음서 끝난 다음에 뭐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요 부활 사건, 요 부활 사건이. 그래서 사복음서 끝나고 부활하고 이제 뭐가 돼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서신서와 함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과 함께 교회들이 계속 생기죠. 그 교회에 생긴 것이 우리 호수교회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종말 재림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이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적인 것을 볼 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 읽어요? 사복음서 끝났으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 부활 이후부터 뭐가 생기겠어요? 교회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부활만 보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일 모레 계속 성경이 공동체 방에 올려주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를 아시고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 자, 오늘 그런데 부활인데 이 부활이 그럼 왜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10번 정도가 나왔어요. 10번을 추적해야 할 것인데, 첫째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활해 주면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확증되죠. 믿음이 부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없던 믿음, 그냥 코가 쑥 빠져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짱 이렇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온 거죠.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또 복음의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복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부활을 보여줬다. 또 하나는 성령님이 이제 오신다. 이제 성령님이 상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사역, 그죠? 제일 앞에는 구약에는 성부 사역,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뭐요? 성령님의 사역.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뭐요? 복음은 우리는 거짓말이고, 복음은 가장 불쌍한 자고,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부활의 종교잖아요. 이 부활은 어떤 종교도 모방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화나 어떤 상징적으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죠. 부활은 팩트예요. 사실이다. 인물, 시간, 장소, 일관된 네 복음서가 부활을 확증을 하고 도장을 찍고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누가 어디서 만났고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부활을 확증하고 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10군데를 추적을 하고 오늘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여자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무덤이 있는데, 무덤은 죽은 거잖아요. 무덤은. 그래서 서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사실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창으로 예수님을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뽑고 죽은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로님은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 시체에 누인 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때 당시에 그 돌이요 혼자는 못 움직여, 여자는 더더움자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 돌 움직일 수 없는데 돌도 옮겨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증거하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요. 여자야, 너 지금 왜 울고 있냐? 내 주님 어디다 옮겼는지 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고자 이 새벽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하고 뒤로 돌릴 때 예수님이 짱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씨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보는데도 모르는 걸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사실 예수님은 미남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 찾냐?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시신을 어디다 뒀으면 내가 그 시신이라도 좀 가져가려고. 이번에 김의태 성도님 시신을 좀 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 장례를 못 치렀습니다. 결국 김의태 성도님 5년 후에 정부에서 보관했다가 5년 후에 장례 치기로 했어요. 이렇게 긴 장례를 처음 치러봅니다. 그래서 시신을 찾아야 돼. 우리 비행기 사고나 뭐 하려면 시신을 찾지 않으면 사망으로 인정을 안 해요. 뭔 증거를 분명히 찾아야 돼. 그때도 시신을 달라. 그런데 뭐예요? 마리아야,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마리아 자기 이름을 알아니까 주님이다 알아채는 거죠. 그럴 때 예수께서 나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아 부활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때 하는 말이죠. 내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에게 제일 처음에 나타나. 여자의 그때 당시는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채택 증거가 안 돼요. 법적으로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타나냐? 그게 사실이죠. 여자에게 나타나는 건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부활이 오늘까지 증거되잖아요. 또 하나는 시신을 지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면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날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걸 알지, 얼마나 쥐잡듯이 이 눈들이 많습니까? 그럼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정부가 시신을 못 찾아요? 오늘까지도 못 찾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이죠. 이번에 에이펙 정상화 될 때 경주에서 무덤을 자랑하고 무덤에 묻힌 것을 자랑하죠. 우리는 아니에요. 무덤 자랑하면 큰일 나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증인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다. 중요한 것은 팩트예요. 여자에게 보여줘서 이 말씀을 보았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28장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알리려고 가고 있을 때 뭐예요? 28장 8절 9절 여자에게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 또 뭐예요?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난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이 다른 여자들에게 또 나타나서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총 10번이 나타난대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디에 나타나나?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이 아주 디테일해요. 누가 의사라. 이 의사가 기록되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제 한 25리쯤 되니까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두 명이.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낙향하고 있어요. 낙향하는 이들의 모습은 초췌하고 실망스럽고,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서로 이야기하며 예수께서 딱 부활해서 나타난 거예요. 함께 걸어가요 지금. 그런데도 알아보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누구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모른다는 거. 이 특징이 뭐예요?
부활체는 지금 우리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 거의 맞아요. 이런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곰보는 맨날 곰보고 못생긴 사람은 맨날 못생기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못생기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니까 안다 모른다,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뭔 얘기를 하냐, 왜 슬퍼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까지도 지명을 한 거예요. 성경의 특징은 인물, 그죠? 사건, 그죠? 시간, 이런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이다, 사실이다. 예. 너 예루살렘 다니면서 너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뭔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 모른 척. 예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죠? 예수.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관리인들에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이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당신은 왜 모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성령하고 이스라엘을 이 정치 메시아, 정치의 구원, 그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많잖아요. 경제 예수, 이걸 좀 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미 죽어버렸다. 벌써 사흘이나 됐다 죽은 지.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더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더라.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시거든요. 동해번쩍 세 번째 나타나시. 그 시체를 못 봤다고 그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때 우리 함께한 자 중 두 사람이 이 여자에게 말한 바와 같음을 보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선지자에게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여. 여러분 믿어도요, 더디 믿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더디 믿는 자가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 영광을 받고 이 모세, 이것은 창출 예면신이죠. 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선지자 호요람 오베에서서 말라기까지. 그러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39. 이 구약 전체가 39권이잖아요. 신약 20권. 구약 전체가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다. 신약은 뭐야?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다. 이 얘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제 더 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풀어준 분이 어딨냐. 그리고 함께 제발 갑시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이 기도의 패턴이 있잖아요. 저의 기도의 패턴이 아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데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이다. 순식간에 또 그 부활체는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신기하잖아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예수님이 이때 이후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핵심이 오늘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뜨거워야지. 신앙이. 여러분 뜨거우면 균이 살아요, 죽어요. 우리 믿음이 라오디아게 얘기하잖아요. 신약에 성경에 교회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종류를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달피아, 라오디아.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시대로 줘도 라오디아게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데 뜨뜻미지가 않은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색지대.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예수님만 나면 뜨거운 거죠. 그래서 뜨겁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난 것을 우리가 봤다 하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예요. 여러분 부활을 보면 뜨거워요, 가슴. 세 번째. 네 번째는 베드로에게 잠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요. 24장 34절에 베드로에게도 부활을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게 1차로 봤다는 증거예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으니까 이게 네 번째예요. 부활하고 네 번째. 부활하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제자들이 문을 닫고 꼭 문을 이제 틀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씻고 첫날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자, 4번을 나타나시고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문을 닫고 무서우니까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도 아까는 부활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번에는 부활체가 시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딱 나타난 거예요. 문을 잠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한번 답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에서 예수님이 제일 하시는 말씀이 평강.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 하나 봐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얼굴 봐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체가 이 얼굴이 아니에요. 다른 얼굴이에요. 영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은 40절 이하에 보면 해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다른 것 같아요. 달의 영광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니까 부활의 특징은 기쁨이죠. 여러분, 아픈 자가 치료받아도 기쁨이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기쁨이죠. 어저께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기쁨, 평강이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돈 많았다, 자녀가 잘 돼서 기쁘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나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기쁨과 평강의 특징이에요. 부활을 믿는 신앙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을 나타나셨다. 10명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면요 숨도 쉰대요. 그러면서 숨 내면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부활체가요 숨을 안 쉬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쉬는 거예요. 아마 숨을 안 쉬어도 될 거예요. 숨을 쉬었다고 여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사해주는 자가 되라. 평강을 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나타난 것이 20장 24절부터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이거든요. 자, 12제자가 있어요. 아까는 11제자였거든요. 11제자. 그래서 이것이 6번째 나타난 거예요. 6번째. 여기 되게 먼저 그래서 디두모라는 도마가 의심 많죠. 그때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꼭 은혜의 자리에 빠진 사람이 말이 많아요. 그죠? 11 제자가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야, 주 보았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야, 말도 안 돼. 내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허리 쪽에 넣고 옆구리에 넣고 나 절대 믿지 않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어. 논리적이죠. 이성적이죠. 신앙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보여줘만 하고 믿는. 여기 12명이었어요. 근데 8일 후에, 아까는 여러분 8일 후에 6번째 다시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문들이 또 닫혔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은 문이 닫혔다는 걸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문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우리 몸이 예수님 같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되면요 시간과 공간 제한을 안 받아. 그래서 우리 부활하면 바늘 끝에 몇 명 앉을 것 같아요? 바늘 끝에. 바늘 불러요? 바늘 끝에. 무한대. 시간과 공간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활이 시간과. 그래서 문을 닫혔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난 거예요. 오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평강이. 지금 12명이 있는 거예요. 12명이. 그렇죠? 그래서 11명.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왜 의심해? 너 근데 다 듣고 있어요. 너 손가락 야, 내봐. 네 손 좀 내놔봐. 내 옆구리를 좀 넣어봐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유명한 고백이죠. 예수님을 랍비로만 선생으로만 고백했죠. 선생으로만. 논리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나의 주님. 유명한 고백이죠.
예수님을 뭐라겠어요? 한번 해봐요. 뭐라겠어요?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저는 하나님인 줄 믿으신 분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확증을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보고 믿냐? 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다 보면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면 믿는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해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믿어요? 초자연적인 건데 믿다가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죠. 그래서 일곱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일곱 번째 나타나요. 21장에 보면은 일곱 번째 또 나타나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이제 바닷가에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예수님은 짱 하고 나타나셨어. 그죠?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 갈릴리 사람에서 7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7명의 제자들. 그래서 여기 일곱 번째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나는 가야 되겠다. 낙향을 한 거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면요 옛날로 그냥 쉽게 돌아가요. 그래서 날이 새어 바닷가에 밤새 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해. 예수님이 이미 와 계세요. 근데 몰라 옆에 있어도. 그죠? 그래서 야 고기나 있냐? 고기가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게 만들었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근데 옛날에도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초창기 던졌더니 물고기를 들 수 없을 만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도로에 뛰어 급하긴 급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숯불에 생선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것을 아시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떡도 먹을 것도 준비를 다 해놨어요. 생선이 좀 있느냐? 그래서 물고기 153마리 모나미 볼펜 나오잖아요. 153마리 그 엄청난 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조반을 먹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번 부인을 했던 것을 베드로에게 회복을 시켜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3번이나 예수님이 고백을 받죠. 그래서 요한을 3번이나 그러니까 3번을 다 회복해 주셔요. 부활해서 그래서 사명을 다시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11제자와 갈릴리에 가서 어떤 산에 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경배하나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아직도 성경은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줬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성령이라고. 그래서 이 복음은 너희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보죠.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8번째 부활에서 나오네요. 끝나가죠. 9번째 고린도전서 15장이 야고보에 보였다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바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나에게 보여줬다. 야고보에게 보여줬다. 이것이 9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10번째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고난받고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며칠 동안 계셨다고 했어요? 부활해서 40일.
그러면 12일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 거죠. 오순절. 그죠?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이 다 연결이 돼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뭐 했다고?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떠나가고, 이게 처음에는 성부, 두 번째는 성령님, 이제는 성령님, 이제 성자, 성령님께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의 물로서 이제 나는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하십니까?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이 타고 올라간 거예요. 이때 수가 500명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수가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이 예수님은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유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10번째,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10번째 팩트예요. 부활을. 그래서 부활은 뭐예요? 부활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어요? 부활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는 빈 무덤이다. 빈 무덤이다. 팩트죠. 역사죠, 역사. 사실이죠. 그죠? 또 목격자들이 어떻게 해요? 공동체까지 다 한 명도 부인한 자가 없어요. 부활을 시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500명 이상이 공동체가 봤어요. 목격자가 너무나 많은 거죠. 세 번째, 제자들의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예수님 다 도망다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명에 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죽은 시체를 위해서 순교를 해요? 제명에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부활은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예언을 하고 구약도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도 그 예언의 성취,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나는 죽고 살아날 것이다. 죽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자연이 증거래요. 자연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이 어떻게 해요?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이 움직이고. 그죠?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약속대로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뭐가 생겨요? 교회가 탄생됐어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 뭐가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지금도 있잖아. 지금 우리 호수교회. 그죠? 지금. 이런 그 외에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팩트다. 부활은. 그리고 자연의 섭리도 굉장히 많죠. 자연적인 것도. 그렇죠? 계란 같은 경우도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계란을. 그렇죠? 겨울에 이제 낙엽 떨어지잖아요. 나무 낙엽 떨어지는데 겨울에 또 새순에 봄이 나잖아요. 이 부활들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활들. 그래서 이런 부활. 그다음에 이 누에 알아요. 누에. 이게 뭐냐면 나비가 되게 되잖아요. 이런 그다음에 빈 무덤. 그래서 부활이 팩트라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부활을 주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이 부활의 주님.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확실하게 증거가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님이 사도복음서 끝났고 사도행전 끝났고 이것이 모인 거니 계속 이 부활 사건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에서 죽음이었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이 사시기 때문에 계속 서신서 보면 예수님이 죽음과 살아나심, 예수님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종말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진짜 휴거가 되는 거죠. 우리 이때를 알고 부활이
10번이나 나타난 게 팩트고 한 명도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 정도는 나 잘못 봤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 위에. 가룟 유다도 솔직한 얘기로 이틀만 더 기다렸으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살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그가 자결을 했다는 거죠. 안타깝죠. 예수님이 40일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10일 뒤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게 연결이 된 거 오늘까지. 우리 부활신앙으로 이 교회가 뭐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고 오늘 어제 매일 메시지마다 제가 카톡에 보는 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똑같지 않아요. 부활체가. 부활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더 좋은 부활, 믿음 생활 잘못하면 별같이 빛나는 거고, 조금 더 좋으면 달같이 빛나고, 더 좋으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해처럼 빛나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헌금하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성장하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날마다 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칭의, 구원받은 것은 지옥 자식이 하나님은 칭의. 두 번째는 뭐예요? 성화. 초등학교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장 불쌍한 것은 믿음이 어제나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 그렇죠? 자라가는 거. 그리고 어디까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걸 바라본 거예요. 이 땅은 다 지나갈까? 여러분 찬란한 눈부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휴거를 기다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가장 힘 있는 게 부활이죠. 부활. 죽은 자가 살았다는데 뭐. 힘을 내시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내일부터 열심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기도, 또 저녁기도,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